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이 시간 우리 참회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우리의 삶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서 오늘 이 시간 다시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 중심의 왕으로 모시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로 오늘 저희들을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우리가 사는 동안에 늘 우리는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고백은 하지만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입술의 고백만 있는 삶을 살아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 되심을 고백하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라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입술의 고백만 가진 자가 아니라 마음의 고백이 되고 삶의 고백이 되어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와 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모든 악한 마귀의 계획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되어지는 거룩한 예배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하여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은혜와 결단과 헌신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임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신 분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주교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임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던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능과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임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임 받으소서. 아멘.
우리의 부활이며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약하고 부족한 저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은혜 가운데 돌봐주시며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몸과 영혼을 지켜주시고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우리의 잘못된 습관과 입술의 부정한 것들과 하나님의 뜻에 어긋났던 행동들이 있었습니다. 버려야 할 것과 끊어야 할 것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끊지 못하고 버리지도 못하고 살아왔던 저희의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세상에서 더럽혀진 우리의 마음과 육신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뜻과 말씀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창조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권세와 능력으로 입혀 주옵소서. 하늘문을 여시어 주님의 은혜로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4월 들어 두 번째 주일입니다. 고난주간입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순간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히 말씀을 주셨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무지한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교만한 심령을 깨트려 주셔서 우리 앞에 놓인 어떤 문제보다 우리의 눈을 열어 더 크신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흔드는 고통스러운 어떤 문제보다 이미 더 깊은 상처의 흔적을 지니신 예수님을 만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권세와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의 삶을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께 내어드리겠습니다. 날마다 내 삶을 창조하실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주일에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일조차 꺼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함께 모여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땅에 사라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함께 모여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이 즐겁고 기쁜 일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성령으로 영육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전하시는 말씀에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듣는 저희가 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는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정성껏 준비하여 드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며 우리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종려주일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4절에서 8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4절에서 8장 2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의 그 험한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 의지하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난주간만 되면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오셔서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오셔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은 우리가 고난주일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혹은 종려주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종려주일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실 때에,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에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기도 하고 길바닥에 깔기도 하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환영했다라는 그날을 기념하는 차원에서 종려주일이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올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렇게 외쳤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쳤습니다. 이 말을 여러분 우리말로 번역하면, 다윗의 자손이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즉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얘기가 호산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이제 구원하여 주옵소서, 저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로 하여금 이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 우리를 살려주십시오라는 그런 외침을 호산나 하고 외쳤습니다. 이 날이 어떤 날이냐 하면, 유대인의 달력으로 보면 안식 후 첫날이니까 오늘 우리로의 달력으로 하면 주일입니다. 안식 후 첫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을 우리는 종려주일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종려주일을 보내고 이제 금요일 새벽에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아침 9시부터 처형을 위한 준비를 하게 되고, 오후 3시쯤에 예수님께서 숨지시고 이제 무덤에 갇히게 되죠. 그리고 무덤에 들어갔다가 다음 이제 한 38시간쯤 지나서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기념하는 날이 우리가 부활주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주일은 또 부활주일로 우리가 지키게 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면, 복음서가 가지고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복음서는 어디에 집중을 하고 있느냐 하면 예수님의 이 마지막 한 주간의 사역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서 안식일까지에 일어나는 그 8일 동안의 일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 마태복음은 21장에서 28장까지가 물론 부활하시고 난 뒤에 예수님의 행적이 있기는 하지만 이 마지막 사역에 대한 예수님의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11장에서 16장까지, 그리고 누가복음은 20장에서 24장이, 요한복음은 특별히 12장에서부터 21장까지 이 얘기를 적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많은 것을 적을 것이 있었지만 이 제자들은 특별히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의 사역에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로마서를 통하여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라는 주제로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종려주일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좀 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고난주간을 어떻게 보내야 되고, 이 종려주일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는 것이 좀 더 경건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보낼 것인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전에는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주간이 오면 대략 한 40일 특별 새벽 기도도 했고, 또 고난주간에는 금식 기도도 하고 뭐 그렇게 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그런 내용들이 좀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주간을 맞이할 때마다 평소보다는 좀 다른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또 이번 한 주간도 특별 새벽기도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 기간을 통해서는 특별히 이사야 52장과 53장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고, 그 예수님은 누구를 위한 고난을 당하셨는가? 그럼 우리를 위해서 고난 당하셨는데 어떤 우리를 위하여 고난 당하셨는가? 그 예수님의 고난의 결과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새벽에 기도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 기간 때도 우리가 함께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는 기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귀한 마음을 가지고 평소에도 우리가 고난주간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참으로 잘 안 된다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고민을 가지고 고통스러워하며 아파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 사도는 어떻게 하면 이 예수님의 고난을 내가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늘 묵상하고 살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 바울 사도께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고민을 어떻게 해서 살아가면 될까 하는 답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인정하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라는 말씀을 여러분 묵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고백합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법이 신령한 줄 나는 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율법은 사람을 정죄하기 위해서 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서, 이것은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니까 하나님이 지적하는 죄에서 내가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 위한 도구로 준 것이다. 이 말이 율법은 신령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핵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율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 14절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무슨 말이냐 하면, 나는 하나님의 율법이 선하다는 것도 인정하고 율법을 안에서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것도 인정을 하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럼 그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는다. 이것을 나는 잘 안다. 그런데 내가 잘 지켜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 율법을 내가 잘 순종하지 못하더라라는 얘기를 바울 사도는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인정하고 알면서도 잘 지키는 것이 되지 않을까요? 오늘 여러분, 우리도 동일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 바울 사도가 가지고 있는 고민과 같은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16절 17절을 보면 왜 안 되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하나님의 율법이 선하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근데 내가 준행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 뭐 때문에 그러냐? 내가 문제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때 나는 문제 없구나, 이렇게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내 육신이 늘 죄의 법에 사로잡혀서 죄가 주는 유혹과 죄가 던져주고 있는 미끼에 내가 자주 걸려서 넘어지고 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거하고 있는 죄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하도록 우리를 끌고 가고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교개혁자였던 마르틴 루터가 신학생 시절에 그런 너무 영적 결벽주의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마음에 조금만 못된 생각, 잘못된 생각을 가지면 또 쪼로로 뛰어가서 고해 성사를 하러 갔다고 합니다. 하루에 여러분 몇 번까지 갔느냐 하고 기록을 보면 50번을 고해 성사로 찾아오니까 신부가 괴로워가지고 그런 정도는 네 혼자 기도해도 된다, 그렇게까지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루터가 그런 괴로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오늘 바울 사도가 지금 이 본문 속에서
가지고 있는 괴로움과 같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종료주일 우리는 고난주일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꼭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이 고난과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갈등, 이것을 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더 나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 확인하고 갑시다. 첫 번째,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진다면 예수님의 지신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다라는 것을 여러분 고백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인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구원은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천국을 물려받는, 천국을 유업으로 상속받는 구원은 이미 우리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성숙해 가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여러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라는 말이 뭐냐 하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의 신분을 바꾸어 놓는 믿음인데, 이 믿음이 더욱더 정진하고 발전하는 믿음이 되어서 우리의 수준의 변화까지 가져오는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된다. 이것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우리 속에 오늘 또 살펴보니 내 지난 주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영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악하고 나쁜 생각들을 우리가 품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는 연초에 어떤 영적 계획을 세웠습니다. 영적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제 석 달이 지나가고 넉 달이 이제 절반쯤 지나가는데, 여러분 내가 성경을 1년에 1독은 해야 되겠다, 혹은 내가 올해는 새벽기도 한 번이라도 나가봐야 되겠다, 뭐 여러분 계획을 세우고 성경 필사 계획도 세우고 우리의 영적인 목표들을 정했는데 잘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참 계획을 세울 때는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하고 가는데 잘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다짐하고 다짐하면서 가야 되는 걸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목표를 설정하고 이 고난주간 종료주일에 우리는 주님 앞에 거룩한 결단과 헌신을 다시 해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자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수준이 믿음이라고 말하는 자리까지 성장해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민은 우리만 하는 고민이 아니라 바울 사도께서도 친히 이런 고민을 가지고 오늘 로마서에 이것을 기록해 놓고 오늘 우리에게 새 힘을 가지고 용기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바울 사도가 발견한 것은 이런 것입니다. 선을 원하지만 행하지 않는 우리 자신을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백합니다. 나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자꾸만 죄를 짓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 사도 같은 분이 이런 고백을 하면 우리는 무슨 고백을 해야 되겠습니까? 바울 사도처럼 복음을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기에 이르는 매를 맞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고난을 겪으면서 오직 복음이 전파되는 이 일만을 위해서 살았던 바울 사도조차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다면 오늘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젖어 있고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됩니까? 자신을 돌아보니 마음으로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선을 행하지는 않고 도리어 악을 짓더라. 그래서 19절 말씀에 바울 사도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였도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많은 수고와 고난 가운데 있는데 도대체 바울 사도는 어떤 죄를 지었길래 이런 죄의 고백을 지금 로마서에 기록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고 있습니까? 바울 사도는 알았습니다. 내 의지와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어떤 강력한 세력이 내 속에 존재하고 있더라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죄의 능력입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본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죄의 본성을 너무 가볍게 생각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 무서운 힘에서 자기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원하는 것은 마음뿐이고 행동은 따르지 못했습니다. 생각은 하는데 행동으로 옮기는 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그러면 안 돼라고 하면서 행동은 이미 저질러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노래지만은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이제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돌아보면서 가만히 보면 우리는 이 노래를 수도 없이 부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인간 내면의 나약성을 자기의 모습에서 찾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말은 그냥 잠자지 말고 있으라 이 말이 아니고 깨어서 기도하고 있으라, 그렇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너무나 피곤하고 지쳐서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의 단순한 육체의 약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많은 의지의 약함과 결심의 약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찬가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원하는 것과 내가 실제로 행동하는 것이 너무나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성경을 올해는 꼭 일독해야 되겠다 하고 성경을 잘 읽어가다가 레위기 가서 그만 못 읽고 넘어가지 못해서 레위기 집사님들이 너무 많다. 어쩌다가 레위기를 넘어서면 어디에 가서 걸리느냐 하니까 욥기에 가면 걸린대요.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하고 이러니까 이게 뭔 소린지. 그러고는 아이고 성경, 어떤 사람은 신약부터 읽어야지 하니까 마태복음 1장에 걸려가지고 성경을 안 읽기로 했대요. 맨날 안 앉는 얘기만 하고 있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마음으로 결심하고 우리가 마음으로 다짐해도 문턱에서 넘어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죄의 힘이고 죄의 본성이 우리를 자꾸 넘어지게 만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왜 넘어지느냐 하면 내 힘과 우리의 결심과 우리의 용기, 내 다짐을 너무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래도 한번 한다면 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내 다짐을 의지하다 보니 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고난주간에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나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지는 것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바울 사도의 고백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을 향하여 고백하는 기도의 시간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십시오. 내 모습 이대로 더럽고 추하고 깨어지고 부수어지고 자주 넘어지는 모습이지만 오늘 또 날 위해 돌아가신 주님, 나를 받아주십시오라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도우심을 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내 마음속에 두 가지 법이 존재함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생명을 내어놓고 선교를 했던 바울사도, 오직 복음이 전파되기만 하면 나는 어떻게 되어도 상관없다, 그렇게 고백했던 바울사도입니다. 이런 바울사도가 지금 우리에게 이런 갈등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사도는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21절에서 23절을 같이 읽어갑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다르게 표현하면 가장 경건할 때에 마귀는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헌신하고 가장 결단하고 가장 뜨거운 다짐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보겠다라고 다짐하면 그때 찾아오는 것이 마귀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도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가장 경건의 절정에 이르러 있을 그때에 마귀가 찾아와서 시험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할 때도 어떻게 하든 이 잔을 벗어버리기를 원하는 마음을 더 강하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도 마귀는 예수님을 향하여 말합니다.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물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다시 올라가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는 육신의 연약함을 지니고 있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끝까지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끝까지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주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있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두 가지 법이 싸우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는 성령의 법이고 하나는 죄의 법입니다. 죄의 법이 우리를 더 많이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깨달아 가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포기하고 살아야 됩니까? 아이고 내가 다짐도 해보고 맹세도 해보고 내가 결심도 해보고 했더니 또 넘어지더라. 그러니 나는 이제 포기하고 살래.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할아버지와 손자가 동물원에 갔습니다. 마침 그 동물원 안에는 검은 늑대와 흰 늑대가 두 마리가 있었습니다. 손자가 묻습니다. 할아버지, 저 검은 늑대가 싸움을 잘할까요? 흰 늑대가 싸움을 잘할까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건 할아버지도 모른단다. 그러다가 이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한 가지 얘기를 합니다. 얘야, 사람의 마음속에도 다 흰 늑대가 있고 검은 늑대가 있단다. 그러니까 예? 너 마음속에도 검은 늑대가 있고 흰 늑대가 있단다. 그럼 할아버지 어느 늑대가 이겨요? 네가 밥을 많이 주는 늑대가 이긴단다. 여러분, 이 말이 던져주는 교훈입니다. 내 마음이 성령의 법에 쉽게 말해서 더 많이 기울여지고 성령의 법에 내가 자꾸 다가가기를 원하면 성령의 법이 이길 것이고, 내가 자꾸 육신의 법, 죄의 법에 내가 자꾸 관심을 가지게 되면 내 마음속에 죄의 법이 이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더 많이 쏠려 있는지를 점검해 가는 것이 고난주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더 많이 기울어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의 법에 더 귀를 기울이고 성령의 법에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는 그런 고난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주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우리를 향하여 기대하고 계시는 주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너희 마음이 내게로 더 기울어 와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결코 섬길 수 없나니 재물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더 기울어 오도록 기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울 사도가 이 싸움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24절에 그는 자기 속에 있는 이 갈등, 내 마음속에 검은 늑대와 흰 늑대가 싸우고 있는 이 싸움 속의 갈등 속에서 그 고민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의 행적을 우리가 묵상할 때에 오늘 우리 마음속에 바로 바울 사도가 가지고 있는 이런 갈등, 이런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각오하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울 사도도 각오하고 다짐하고 다시 다짐하고 결단해 봤는데 늘 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내 힘도 결심도 다짐도 해봤는데 안 되더라, 그래서 내가 포기해야 되느냐? 결코 포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책감에 빠져서 좌절감에 빠져서 절망감에 빠져서 살 것이 아니라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 안에 내 소망을 두고 있다라고 바울 사도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25절의 말씀입니다. 25절을 우리가 같이 읽어갑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비록 내 자신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이런 연약함의 모든 것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있기 때문에 나는 오늘 또 실패하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종려주일에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다짐하고 다짐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설교를 마치고 나가면서 우리는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다짐이, 내 힘과 결심이 너무 나약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하며 살 것이 아니라 오늘 또 다시 나의 그 연약함까지도 십자가에 지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종려주의를 지켜가야 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넘어졌지만 감사합니다. 좌절했지만 감사합니다. 죄의 법에 내가 굴복되었지만 하나님 앞에 다시 감사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는 알았습니다. 내게는 희망도, 내게는 아무 소망도, 내게는 죄를 이길 만한 능력도 내 안에 없다는 것 알았습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습니다. 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이제는 그 주님이 죄의 권세, 어둠의 권세, 모든 거짓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기셨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면서 예수님 안에 소망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죄를 이기도록 새 힘을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나는 소망이 있습니다라고 바울 사도는 고백합니다. 예전에 바울 사도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자주 넘어졌습니다. 지금도 넘어집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도 우리는 죄와 더불어 싸워서 이기는 자로 서본 적이 별로 없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가 죽어 살 때도 있습니다. 영적인 탈취를 가져올 때도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기는 하는데 마지못해 다닙니다. 뜨겁지도 차지도 않고 그냥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지옥 가는 것이 무서워서 그래도 교회는 가야 되겠다, 이렇게 교회 다니는 분도 있습니까?
이제 우리는 바울 사도의 찬양이 우리의 찬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능력과 내 다짐을 의지하고 살 때는 늘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바울 사도의 고백을 외칩니다. 8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음이라. 바울 사도는 알았습니다. 마귀는 자기를 자꾸만 정죄했습니다. 너 그렇게 다짐하고 그렇게 열심내고 그렇게 결정을 하고 그런데 또 넘어지지. 너 별거 없는 존재야. 너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야. 그렇게 죄책감으로 다가올 때에 바울 사도는 깨달았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죄책감에 억눌려 사는 자가 아니라 다시 예수 안에 소망을 가지고 예수 안에 다시 힘을 얻고 예수 안에서 다시 내가 용기를 내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둘러봐도 형편없는 나를, 아무리 생각해봐도 구제불능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종려주일이고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집니다. 우리는 주님의 고난주간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가져야 되는 것은 나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야 된다. 실패해도 다시 서야 된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용서가 있기 때문에 나는 다시 일어서야 된다라고 다짐하는 것이 종려주의를 보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자막을 같이 한번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믿음의 성숙을 위하여 다시 일어설 때입니다. 넘어져도 좋습니다. 실패해도 좋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시 일어섭시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일어설 때마다 새로운 힘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시 확인하고 다짐하는 종려주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할 때마다 이런 다짐도 해보고 이런 맹세도 해보고 결심도 해보는데 너무너무 쉽게 깨어지고 무너지는 우리의 자신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맞는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때로는 십자가의 사랑조차도 의심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그 많은 고통 가운데서도 그는 이 죄와 더불어 싸우면서 오늘 또 넘어지고 오늘 또 실패하고 오늘 또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결코 내가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을 수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이라고,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내 안에 거주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오늘 또 다시 힘을 내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모든 사탄의 정죄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였다라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다시 섰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다시 믿음으로 우리의 다짐들을 새롭게 하고 넘어져도 때로는 실패해도 다시 용기를 내어 일어나서 주님 닮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주님의 형상을 이루는 그날까지 믿음의 걸음을 잘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애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죄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은인가 그 사랑 거처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빛들고 그 밝은 빛 가려워서 감하게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해를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돌고 눈물 흘립니다 널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먼 밖에 드릴 것 없어 예몸 바칩니다 아멘. 예, 지난 주일날 오기는 했지만 오늘 교회 와서 등록한 양권은 우리 학생 저 뒤쪽에 있는데 전대 국문학과 1학년인데 이제 대학에 와서 또 우리 교회에 등록했습니다. 우리 함께 또 잘 믿음이 자라가도록 격려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귀한 주일에 우리 양권은 형제를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또 은광교회로 와서 함께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등학교 시절에 또 저 충무에 있으면서 통영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군대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지켜주셨던 하나님, 이제 이곳에 와서 대학 생활을 감당할 때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믿음이 잘 성숙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오늘 말씀처럼 주님 앞에 견고히 세워지는 거룩한 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으로부터 왔습니다. 주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 가지고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주님, 향기를 험량하여 주시옵소서.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면서 고백합니다. 나머지 9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감사하며 잘 사용하겠습니다. 마음을 담아 11조를 드립니다. 약속하신 대로 복을 주시되 우리 성도들로 인하여서 거래처들도 함께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가지 감사의 제목을 따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오니 더 풍성한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해외 선교를 위해서, 국내 선교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건축을 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약속대로 100배나 넘치는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주일헌금을 드리고 여러 가지 제목을 따라 드리는 예물들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이 고난과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은광교회가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도우시는 은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관리하는 재정부와 각 선교위원회 위에도 지혜와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내게서는 아무런 소망이 없지만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라고 우리가 확인하면서 주님 안에서 더욱더 믿음의 성숙을 향하여 다시 다짐하고 그래서 믿음이 자라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경영하는 모든 생업위에와 영광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외우면서 인사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은 종려주일이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가 부활주일 감사헌금은 봉투에 미리 준비하셔서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지난번 하던 대로 계속해서 이어져 갑니다. 그래서 담당자들은 기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는 정기 당회가 있고요. 오늘 주일 2부 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권사의 원래가 1부 예배 후에 교육관에서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군 입대하는 재능이는 오늘 2부 예배 때 와요. 우리 이재능 군이 또 청년대학부에서 활동을 잘 했는데 내일 군 입대를 합니다. 또 복무를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기도를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수요일 저녁, 목요일 새벽 두 번의 집회를 전에 우리 교회 부흥 강사로 오셨던 천안 목사님 교회에 교회 설립 38주년 특별 부흥회를 하는데 제가 마지막 날 수요일 저녁 목요일 새벽을 인도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정말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임을 다시 확인하면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하고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경주 선생님, 경주